찬송할까요? 찬송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438장 찬송합니다. 483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리. 한 번 더 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88장 우리 찬양 드릴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 한번 더 하죠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우리 듣습니다. 259장 찬양드립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 한 번 더 하지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털어버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 4절 한번 도와줘. 모든 죄에 더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아멘. 자, 말씀을 보죠.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오늘은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리띠로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가리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세상은 그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왜?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세상은 이런 예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싫어하고 반대하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도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귀한 모퉁이 돌은 누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님을 시온, 이스라엘이죠. 여기에 두셨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 모퉁이 돌을 갖고 이런 물음을 해요.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귀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이 누구에게 귀한 돌이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시온에 모퉁이 돌을 두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모퉁이 돌을 환영하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을 믿게 되는 거죠. 영접하게 되고. 이들에게 이 모퉁이 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되죠. 왜? 자기들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아니까 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곧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이 달라요. 구원 얻을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모퉁이 돌을 두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같은 돌이에요. 같은 돌.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이 돌을 두셨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돌이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같은 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퉁이 돌을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버려버린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을 갖고 있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쓸모없이 여겨 버린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은 쓸모없이 여겨서 버렸거든요. 버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쓸모없는 것을 여겨가지고 이방인 손에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돌을 버린 거죠. 근데 이 돌이 그만 모퉁이 돌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들 돌을 버려버리니까 오히려 그 돌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버린 이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무슨 얘기예요? 멸망당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돌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돌로 인하여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됐다는 거죠. 도로 설명하면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르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로 인하여서 시험당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모퉁이 돌은요, 하나님이 직접 갖다 놓으신 돌이나 사람들이 버린 돌이나 다른 돌이 아닙니다. 같은 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퉁이 돌은 하나님이 두신 것이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돌을 사람들이 버리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같은 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같은 모퉁이 돌이지만 이 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신 이 모퉁이 돌을 믿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모퉁이 돌입니까? 아니면은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입니까? 구원 얻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 놓으신 모퉁이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 이분들은 바로 그 모퉁이 돌이 구원이 되시는 거죠. 그럴진데 이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집을 세워가고 모퉁이 돌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러야지, 그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집이 세워가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은.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걸까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퉁이 돌에 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를 두고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 성경의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 때문에 넘어지고. 지난번에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많던 제자들이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떠나갔대요. 세상에. 그 말씀이 뭐라고? 그 말씀만 듣고서는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았다. 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세워가지만 누구는 그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정하셨대요. 무서운 말씀이죠.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가 두 사람을 똑같이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은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한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그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를 욕하잖아요. 조롱하고. 이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예수를 두고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 정하셨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하셨지만 어떤 사람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사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하신 건데 왜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예로 가룟 사람 유다를 보세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결국에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같은 제자들인데요. 누구는 믿음을 회복하고 누구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말이죠. 은 30에 판 가룟 사람 유다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같은 죄인데.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지은 죄가 적어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그를 불렀고 은 30에 판 죄는 무거워가지고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건가요? 예수를 두고 베드로가 보인 태도나 가룟 사람 유다가 저지른 짓이나 죄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그러시고 하나는 나가서 자살해서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믿음 주시는 것에 감사해요. 믿음 주신 것에 감사. 나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걸 주셨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있지. 근데 누구는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 그렇다고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냐? 그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살려주시려고 믿음 갖게 하셨어요. 누구는 전혀 허락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 주심에 감사. 믿음 주심에 감사. 주님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정하셔서 믿음 못 갖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그냥 감사할 따름. 토기장이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토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토기 그릇은 토기장의 마음에 따라서 크게도 만들어지고 조그맣게도 만들어지고 동그랗게도 만들어지고 넓적하게도 만들어지고 길쭉하게 만들어지기도 짧다게도 만들어지고 누구는 손잡이가 있지만 누구는 손잡이도 없고 누구는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나는 그림도 없고 토기장의 마음과 계획에 따라서 그 지능을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만들고 났더니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오직 할 수 있는 건 만드신 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 대로 쓰여지는,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렇게 쓰여지고 저렇게 만드셨으면 저렇게 쓰여지고.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믿음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을 주셔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사 오히려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집을 세워가는, 구원받게 하는 이런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오늘 갖고 있는 그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